잘 읽으면서 잘 집중해서 듣고 14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청이 잘 찾았어요? 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고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니 명세를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합의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거기까지. 네. 자, 예수님은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이제 많았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고 한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또 오병이어 기적과 칠병이어 기적을 겪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고 말씀도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만 사람들이 자기 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길에 펴서 예수님 어서 오세요라고 환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는 무슨 시대죠? 로마 시대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네, 대제사장과 그 대제사장이 그 왕은 없으니까 총독이 제일 높고 그 밑에 국회, 그걸 공회라고 해요. 공회. 지금의 국회의원들이 모인 것처럼 공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대제사장이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과 뭐 장로들과 이런 사람들이 공회를 구성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센 당이 사두개인 당이었어요. 사두개인 당. 그리고 헤롯 당도 있고 두 번째 바리새인 당.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까 자기 자리를 제일 위협을 느낀 게 누구였을까요? 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자기가 완전히 자리 뺏길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땅의 왕으로 오신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 세계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의 왕이 되려고 오신 게 아니라.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돈을 잘 버는 방법이 있었어요. 성전 안에서 물건 파는 거예요. 그 물건 팔게 다 시키고 했는데 예수님이 막 다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자기 돈에 손해가 나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이제 딱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다 짰어요.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는 사람들이 그리고 재판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는데 서기관을 비롯한 이 사두개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하고 자기들이 설교하고 연구한 것들이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이 성경에 대해서 관련된 이야기들을 써놓은 것들이 탈무드라는 게 있었어요. 탈무드. 성경에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한 자기들의 전통이라고 한 이 탈무드 이런 이야기들이나 아니면 교훈적인 내용들이나 이런 그런 것들이 성경 말고 이걸 연구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중에 랍비들이 있었어요. 선생들이 써놓은 그런 설교들 이걸 훨씬 좋아했어요. 사람들은 옛날부터 성경의 그 내용보다는 원래 성경의 내용보다는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들 자기 사는 이야기들 좋아해요. 근데 그거 성경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 성경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성경에 다 써 있거든요.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정확히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지키고 있는 그런 율법 같은 것들이 머릿속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게 하는데 동의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당도 마찬가지고 사두개당도 마찬가지고 사두개당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미운 거죠. 자기들이 성경은 제일 잘 안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가짜다.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게 2절에 나와 있어요. 뭘까요? 사람들이 막 안 돼! 그러면서 막 다 들고 일어나는 거. 밀란. 예, 그게 밀란이에요. 명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을 죽이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안 된다. 언제 죽일까 이러다가 이제 진짜 죽이려고 언제 죽일까를 얘기하다가 명절에 죽이자는 얘기가 있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안 된다. 명절에 말고 딴 때 죽이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한 거예요. 그게 1절과 2절의 내용이고 예수님은 끝까지 언제 죽으시는지 알지만 끝까지 예수님은 하루 1시간 1분 1초까지 하는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과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아직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난 걸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제자들은 자기들 예수님이 한 자리 왕 되면 자기들 한 자리 하려는 생각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14장 3절에 이전 성경 좀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고치시죠. 그 동일한 곳에 그게 베다니에요. 베다니에 나사로는 나병 환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아마도 나병을 걸렸던 걸 예수님이 고쳐주셨겠죠. 그래서 이 시몬의 집에서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했겠죠. 그래서 예수님 거기서 식사하시는데 한 여자가 이 여자는 나사로의 동생일 가능성이 높죠. 다른 성경을 보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죠. 마리아. 이 여자가 와서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순전한 나드라는 이 좋은 향이 나는 이건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나드는 이때에는 사막이란 건조한 기후였기 때문에 화장품에도 속했고 그 다음에 향기도 나게 하고 또 죽은 사람에게 향기가 나게 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름으로 쓰였기 때문에
아주 기름들이 비쌌고요. 그 중에서 최고의 그런 어떤 기름, 최고의 화장품, 네, 그리고 오래 가는 거죠. 기름이기 때문에. 그거를 추출한 그게 나드였어요. 근데 이건 지금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죠? 네, 네. 그게 있는 게 인도 쪽이에요. 인도, 히말라야. 그쪽에 높은 산에서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걸 구하려면 굉장히 귀한 거였단 말이에요. 가격이 어느 정도 됐느냐? 5절이죠, 5절. 자, 5절도 이종현 성도님 읽어주세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자, 한 데나리온이 남자 하나가 저 같은 사람이 나가서 일할 때 받는 돈이에요. 지금 13만 원이죠. 그러면 그냥 계산하기 좋게 10만 원이라고 잡자고요. 10만 원. 300. 1데나리온이 10만 원이니까 10만 원의 가치가 있으니까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300만 원. 만 원이면 300만 원인데 10만 원이에요. 3천만 원. 예, 그러니까 3천만 원, 적어도 3천만 원. 실제 가치는 한 4천 정도 되는 거죠. 13만 원이니까 4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4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은 서민이 갖고 있는 전 재산이에요. 아마도 이 여자가 결혼하기 위해서 모았던 그런 전 재산일, 자기 일하면서 여태까지 아니면 하여튼 모았던 결혼한 젊은 여자라면 그 자기 집의 전 재산일 수 있고, 그러나 결혼하지 않는 여자일 가능성이 높고 자기가 결혼하기 위해서 모아놨던 전 재산을 갖고 온 거예요. 그만큼 그걸 갖고 와서 이걸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얘기 누가 했나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서 서로 말하되 어째 이 향유를 이거 왜 이렇게 해서 그냥 예수님한테 부어가지고 이거 낭비하냐? 이거 나한테 주면 이거 내가 잘 갖고 있다가 예수님이랑 내가 잘 갖고 있다가 이거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줬을 거다. 이게 누가 한 얘기죠? 근데 유다가 한 얘기예요. 유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유다는 이거 유다가 한 얘기예요. 다른 성경을 보면 정확히 이게 유다가 한 얘기라는 걸 써놨어요. 자, 유다는 진짜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고 이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면 네, 자기가 예수님 여태까지 쫓아다녔는데 예수님 보니까 왕이 되려는 생각이 없어. 유다도 한 자리 하고 싶었던 거죠. 그냥 챙기려고 우리 네. 예수님 보니까 왕 되려는 생각이 진짜 없어. 유다는 그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어요. 유다가 맡은 게 뭐죠? 예수님의 재정을 맡았단 말이에요. 그 12명의 재정. 그래서 돈 관리를 유다가 했는데 예수님이 돈 쓰시는 거 보면 알잖아요. 3명의 수제자 빼고 그 다음 돈 때문에 항상 예수님 옆에서 있었던 게 유다예요. 유다가 예수님 정말 왕 되려는 생각이 없구나라는 걸 유다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 따라다녔던 게 후회가 되는 거야. 그래서 돈이나 챙기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동안 예수님 3년 넘게 따라다니면서 이거 고생한 보람이 없구나 이러면서 돈을 챙기려고 하니까 저거 큰 돈이잖아요. 저거면은 자기가 한 그 중에서 이렇게 몰래 챙기면 다는 못 챙기더라도 반 이상 갖고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돈이 큰 돈인데 4천만 원이 이 정도 되는 돈인데 그동안 조금씩 빼돌렸던 돈은 적으니까 이 돈이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걸 쏟아붓고서도 이 여자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자기 전 재산을 바쳤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전부 자기를 잘 알고 있는 예수님 제자들이 그러는 거야. 그거 왜 뭐하러
쓸데없이 사람한테 한번 붙는 걸로 끝나냐. 그거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너 훨씬 더 좋은 일 하는 거 아니냐. 이걸 기쁜 마음으로 이걸 쏟아부었던 자기 전 재산을 쏟아부었던 그 여자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실망하면서 내가 이거 헛된 짓 한 건가 잘못한 건가 쳐다보고 있는 그 여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읽어주세요. 이종현 선생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7절까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을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이 여자의 얘기를 반드시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으러 왔는데 일부러 죽으러 오셨는데 이걸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무도 받아들인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그걸 예수님 말씀을 정말로 믿었든지 아니면 어쨌든지 간에 자기의 것을 다 깨트려서 다시 못 만나는 다시 육체로 다시 만나지는 못하는 예수님께 쏟아부은 거죠. 물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시지만 예수님이 죽게 될 거라는 것에 이 여자는 그걸 정말로 믿었는지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하는 행동인지 모르지만 이 여자가 유일하게 이렇게 예수님께 자기 것을 다 드리죠. 그리고는 예수님께 혼이 난 이 유다는 어떤 행동을 해요? 이제 확실히 결심해요. 이게 이렇게 해서 돈 챙기려고 그랬는데 안 됐어, 이게. 그래서 아주 나쁜 방법을 계획하죠. 어떻게 하기로 마음먹죠? 예수님을 팔고. 네, 예수님을 팔기로 마음을 확실히 이때 먹는 겁니다. 자, 10절이죠. 10절 한성 성도님 읽어주세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라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아멘. 예수님은 그 속마음도 다 아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속마음도 다 아셔서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려고 했으면 이런 말씀 안 하실 건데 그거 팔아가지고 그거 욕심 챙기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으니까 그때 도와주고 정말로 도와주고 싶을 때 도와주고 예수님 가룟 유다의 생각을 아셨죠. 가룟 유다는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확실히 예수님을 팔아 넘겨야 되겠다. 돈이라도 좀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